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패럴림픽이 시작되었어요.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말과 올림픽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돼서 패럴림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이 장님이 스키를 타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죠. 두 다리가 없는데 스키를 타고 하키를 하고 그렇게 해요. 이 장애올림픽에는 시각장애인, 척추장애인, 또 하반신이 없거나 못 쓰는 사람들의 올림픽이에요. 어느 정신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왜 왔는가 하니까 자기가 소라는 거예요. 내가 소다. 당신 사람인데 왜 자꾸 소라느냐? 아니, 나는 소라는 거예요, 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야. 언제부터기는요, 송아지 때부터죠. 그래 하더라고요. 이 참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또 한 환자는 화장실 변기에다가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지나가다가 잘못됐다 말하면 또 안 되니까 낚시 잘 되시느냐고 하니까, 미쳤어요, 이런데 낚시가 되게? 의사가 가고 나니까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좋은 낚시터 뺏길 뻔했잖아. 그래 하더라고요. 이런 분은 오래 입원해 있어야 돼요. 이런 장애인, 팔다리가 불편하면 지체장애인, 못 보면 시각장애인, 못 들으면 청각장애인,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장애인. 이런 병은 치료할 수가 있어요. 수술할 수가 있어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애는 고착된 상태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대로 멈춘 거예요. 다리 없는 분이 다리가 새로 생겨날 리가 없잖아요. 그건 장애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예비장애인이에요. 나이 들면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면 시각장애인 되는 거죠. 안 들리니까 보청기 끼도 안 들려요. 청각장애인이 되죠. 무릎이 떨리고 지팡이 짚어야 되니까 다 장애인 되고, 더 심해지면 자기 밥 숟가락도 자기가 못 드는 때가 노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 나라일수록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를 잘 하죠. 계단도 없애고 주차도 쉽게 하고 여러 가지 편리를 주죠. 자, 그런데 이런 장애는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인데, 더 심각한 것은 인격장애, 성격장애, 외형적으로 아무 장애가 없어요. 분노장애, 대화를 못해요.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더 큰 문제냐?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누구 말도 안 듣고 언제나 자기가 옳은 거예요. 이거요, 평생 치료가 안 됩니다. 어려워요. 가끔 뉴스 보도를 봅니다만은, 차가 아무리 좋아도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마셨다든지 약물을 복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운전수가 잘못되면 흉기가 되고 남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운전자의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이런 수백 명 탄 비행기, 또 배 사고도 보면 선장이 술 마시고 배 몰았다는 거예요. 오늘 정치 지도자, 경제인들, 교육가들 다 정신이 건강해져야 돼요. 어떤 남자는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수술 잘 될 거냐고.
내가 수술 처음 받아봐서 불안하다고, 낫겠느냐고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나도 의사 되고 오늘 처음 수술하는 거라서 잘 모르겠다고. 이러면 수술할 수 있겠어요? 의사도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법을 다루는 사람도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군인도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0년대 경상도 안동에 신화사 사건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60 넘은 분들이 알 거예요. 신화사가 최전방에 근무하는데 안동에 사는 애인이 꼬무신 거꾸로 신었다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 수류탄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탈영을 했어요. 마침 안동의 심야극장이 끝나고 사람들이 청춘 남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다가 수류탄을 그냥 막 던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유명한 안동 신화사 사건이에요. 군인도 정신이 온전해야 되는 것이죠. 정신이 흔들리면 파국을 맞습니다. 우리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떠오르는 것은 무질서하지 않아요.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도는데 제멋대로 돌지 않아요. 정확한 궤도와 정확한 시간을 따라서 도는 거예요. 우리 시계를 어디서 맞춰요? 그거 보고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사람도 정신이 올바라야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이성적인 본능이 있어요.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상상하고 본능에 끌리지만은 먹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윤리적인 판단을 적용해서 먹고 싶어도 안 먹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가고 싶어도 안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정신병자나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보십시오. 도지사도 국회의원도 대학 교수도 연예인도 인물 잘생긴 사람도 죽었잖아요. 이성 본능에 끌려서 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가 더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간섭하심, 성령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나를 주도하고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나를 생각해 봐요. 무엇이 내 인격을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사람 됨됨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끄는 것이 뭐냐? 신앙이 이끄느냐? 감정이 이끄느냐? 돈이냐? 어떤 사상이냐? 피해망상이냐? 명예욕이냐?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감사, 찬송, 기도, 말씀, 성령에 붙들려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정신이 지배해요. 정신은 영이 지배를 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에 놓여질 때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질서가 파괴되고 이 관계가 깨어지면 영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재벌들, 고위직들 보십시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분별을 못한 거예요. 본능을 쫓아간 거예요. 궤도에서 벗어났고 이탈되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는 불편은 하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는요, 뿌리부터 흔들어 놓고
치료할 병원도 없고 치료할 의사도 없고 치료할 약도 없는 것이. 다 멀쩡해 보이는데 장애인이에요. 다 많이 배웠는데 영적인 장애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선생은 지성의 대표예요. 요즘 말하면 대학 교수고 총장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고 지위가 높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가 찾아와가지고 비싼 모략과 침량을 가져왔을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였어요. 그리고 인생의 고민을 언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자기 삶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는 데만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3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의 정신생활, 높은 지식, 율법, 사회적인 지위, 물질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된 자로서 이것도 모르냐? 6절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것이. 다시 8절 말씀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분다고 하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할 때 언제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고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게 되었어요. 늘 이간하고 쑥득거리는 사람들이 화평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아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부족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직분신이 감사,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싶고, 이게 중성이고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면 이런 변화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만삭되지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고 죄인 중에 개수와 같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정과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하여 쫓아가노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새 사람 되었어요. 사울이 바울 되었고 깡패의 김육두가 부흥사가 되었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이건 변화시켜도 좋게 변화시켜야지. 솟아나도 살아서 솟아나야지. 썩어서 변화되고 엉클어지고 변화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보장했어요. 내가 변하면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인간관계도 변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3장 16절 주일학교 애들도 다 외우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봐요. 사제는 종교학적인 입장에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계시자로 믿는 유일신 이렇게 정의하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유일한 계시자라 믿는 거예요.
이단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자기가 계시자라 그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자기가 직통 계시했다면 그거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교수님한테 안 물어봐도 그건 이단이야. 그거는 예수는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계시자가 없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거된 사람들이 신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증명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 설악산에 호랑이가 있다 없다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내가 직접 보든지 누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든지 하다못해 호랑이 똥이라도 보든지 그래야 뭐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길을 가는데 그만 부자간에 뭔 다툼 일이 생겼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아버지인데 이놈아 네가 나한테 그러면 되냐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어떻게 내 아버지입니까? 증명해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고얀 놈이 있나? 내가 이놈아 너를 키웠고 내가 먹였고 내가 돌보지 않냐? 그러니 아들이 또 하는 말이, 그러면 먹이면 다 아버지입니까? 돌보면 다 아버지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요즘 같으면 무슨 뭐 머리카락 하나만 해도 증명이 되고 칫솔만 있어도 증명이 되지만은, 나도 우리 어머님한테 뭐 유전자 검사 안 해봤어요. 존재의 증명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유일하심과 구원하심을 확고하게 믿는 입장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사도신명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라고 할 때는 헬라 입장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성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서 아버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생명의 수여자로서 아버지. 두 번째는 아버지 된 권한이에요. 자식을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책임자로서의 아버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좀 달리 표현을 하는데,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너를 얻으셨도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또 출애굽기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개인적인 아버지보다도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 거룩하게 구분하셨어요. 비록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절대적인 권위자수의 하나님.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민족을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토기장이 집으로 가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큰 것도 만들고 적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 마음에 안 들면 다 깨버리고 또 만들고,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죠. 여러분, 내 건강 내가 지킵니까? 내가 못 지키는가 병원에도 가지. 신락 같은 혈관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은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 헤아릴 수 없이 눈을 깜빡거리지만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눈도 못 깜빡할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수없이 그걸 봐왔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장이 내가 뛰게 하고 싶다고 뛰고 멈추고 싶다고 멈춥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가항력된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진노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십니다. 홍수로도 내리시고 불유황으로 내리시고 지진으로 내리시고 자기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않으리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한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어요. 탕자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사랑하시는 거죠.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이 주어서는 안 되겠기에 안 주는 것이고 믿음의 그릇이 안 되겠기에 안 주는 것이고 자기 정욕대로 구하니까 안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한 아버지처럼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재산보다도 더 귀한 것은 아들이 철들기를, 아들이 인간다운 아들이 되기를, 아들이 아비의 사랑을 깨닫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더 귀했기 때문에 재산이야 까짓 거 없어도 그만. 우리의 죄가 먹보다 더 검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해줘.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자,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어느 사장님이 비누공장 사장님인데 예수 믿는 직원을 빈정거립니다. 너 예수 믿지? 세상에 나가보면 천지 교회도 많고 한 건물 안에 십자가 2개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많고 부정부패가 많고 비리가 많고 변화가 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종어머니 가만히 있다가 생각하니까 사장님, 내가 퇴근하면서 골목에 나가보니 옷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도 많고 그 지하도의 노숙자들을 보니까 1년 내내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빨아 입어서 냄새가 나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야, 이놈아, 그거야. 비누 사다가 세탁도 하고 목욕을 해야지. 맞습니다, 사장님. 우리 공장에서 비누를 아무리 만들어도 사서 쓰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해야 깨끗해지지 비누만 만들어 놓는다고 세상이 깨끗해지겠습니까? 복음으로 받아야 복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것이지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넘치는 사랑, 그 사랑 믿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사랑을 다 누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있사옴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생된 니고데모, 네가 이걸 어찌 알지 못하느냐?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이 주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이성과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추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진노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믿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